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리가 실물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진리를 배우는 이 시간,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 이 실물 교훈을 주제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세천사 기별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나 광범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게 세천사 기별이다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기별을 우리가 주로 이해할 때에 1844년 당시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어떤 예언적 역사 부분에 사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면 이 세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세천사가 전하는 이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기별 아닙니까?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새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상당히 상세하게 경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건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풀어나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실물 교훈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실물 교훈은 제가 오래전부터 좀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제 신앙 경험에 이 실물 교훈이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가 하는 신앙하고 이것이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실물 교훈에 상당히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실물 교훈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차례 강의를 한 적도 있을 만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을 받는다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저는 복음의 어떤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에 전하는 복음 속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묻어 나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배운다고 하는 이 서론적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작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이 함께 보고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실물 교훈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오지만 실제로 제가 이 책을 그대로 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읽고 여기서 중요한 요지를 뽑아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한 번씩 짚어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자는 의미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신 분들은
집에서 이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이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계속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변화와 이 천년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이 영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번 기간에 정말 마음을 다잡아먹고 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라 그랬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씨는 좋은 씨라. 바로 이 씨 뿌리는 일을 주관하는 그 법칙이 영적인 씨를 뿌려서 길러서 우리에게 양식을 먹게 하는 그 법칙하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은 걸 배우라고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설교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이 사람들이 평상시에 보고 듣고 배우는 이 사물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설명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그냥 공부하고 알았다 이런 지식적으로 좀 더 이해하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씨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농부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씨, 그것을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씨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씨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 씨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뿌려주러 오신 그 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자, 여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씨를 받아 심을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씨를 뿌려서 기르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농부들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서 우리의 먹을 양식을 만들어주는 그 씨는 그 양식을 먹고도 우리가 다 죽는데 하늘에서부터 가지고 오신 자신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 그 씨를 받아서 양식으로 먹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이 되는 씨를 우리에게 뿌려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밥을 먹고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히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배고픈 자를 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서 배고파 허덕이는 그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일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영원한 양식을 잃어버려서 심령이 영원히 배고프고 가난하고 그들이 배가 고파서 힘을 잃고 있다고 하는,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하나의 비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잃어버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생의 씨를 심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의 씨를 받아서 또 이 세상에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아야 되듯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양식도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되는데 그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육신의 음식을 먹고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을 때도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매일 밥상에서 밥을 받으면서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은 음식 속에 예수님이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교훈이 주어져 있는 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씨가 되시고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양식을 먹으면서 건강식을 먹으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건강식 평생 먹어봐야 우리는 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 이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이 양식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양식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산다는 것이 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기 전에 이 영원한 양식을 받아서 그 음식으로 먹고 살아가면 그걸로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이에요. 영생의 복음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고 영생에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씨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씨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연구하는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분명히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씨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맹활력이 있다. 그 씨앗 속에는 그 식물의 생명력이 들어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생명력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밭에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종류의 나무가 나와서 그 씨앗의 열매를 맺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앗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땅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종류대로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가 나왔잖아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일을 그 말씀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씨에 과일 나무가 들어있다. 도토리 속에는 도토리 나무가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는데 그 일을 이루는 생명이 씨앗 속에 있다. 자,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보편적인 얘기로 쉽게 그냥 당연히 그런 거지 뭐. 콩씨를 심으면 콩나무가 나와서 콩 열매를 맺고 사과씨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나와서 사과 열매를 맺는 거 이거 누가 몰라? 여러분 그거 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굉장히 쉽고 우리가 보고 날마다 심어서 거둬먹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구속의 사역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씨앗 속에 나무가 있고 씨앗 속에 열매가 있고 또 씨앗 속에는 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땅에다가 농부가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앗 속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생명의 전개로 말미암아 나무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연결해지는 그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데 씨앗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분이 이 모든 생명의 작용을 관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려놨지만 그 씨가 발아에서 뿌리가 내리고 순이 나고 나무가 나게 되는 이 과정은 농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씨앗에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부가 할 일이 있고 씨에 생명을 넣어주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게 하려면 우리 사람이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이 씨를 우리가 이제 받으면 이 씨는 하나님 속에 있는 씨입니다. 영생하는 씨예요. 이 씨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이 씨가 우리에게 뿌려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전체에 이 복음의 씨가 거기에 오롯이 다 담겨져 있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읽고 연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실물 교훈이 이 씨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 상세하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씨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이 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보세요.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심어지면 곧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한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실현될 것이다. 씨가 땅에 들어가면 그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에 의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또 똑같은 생명의 씨를 만들어낸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자, 여러분 품성 변화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닮은 품성 갖고 싶으세요?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하고 계셔요. 조사심판. 뭘 조사하고 무엇을 심판하십니까? 여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의인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의인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지 내 행위의 완전함을 통해서 이룬 의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의인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의인들을 조사를 하는데, 그 의인들 품성을 조사를 하는데, 의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다는 것이 발견되면 그 사람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의 죄는 그 죄를 처음부터 가져다 준 사탄에게 이 죄를 옮겨서 사탄은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선고를 내리는 이 마지막 성소정결을 위한 조사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이 복음이 오늘날 조사심판 시대의 현대 기별로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 기별은 예수님 당시에 거기 듣고 있던 청중들, 특별히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서 독립된 하나의 국가로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 목적이 이 땅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서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천국의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그 시대에도 필요했고요. 그 시대에도 현대 기별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 복음의 씨를 받지 아니했을 때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 이 복음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조사심판에서 의인들의 품성을 조사할 때 그들의 품성 속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고 있는가?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질 때 의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시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넣어준 그 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의 씨, 그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율법 전체입니다. 율법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의가 사랑이고 그 의는 율법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지를 조사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품성은 태어난 본성적인 인간이 열심히 착하게 살고 노력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품성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자기들의 행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신 그 율법, 그 말씀과 일치한 생명, 일치한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철저하게 행위신앙을 해서 어렵게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 오늘 그거 포기하시고 이 씨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자칭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의인이야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들이 갖지 아니하면 그 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의를 가져야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공부 시간에 이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잡아버리면 이 공부한 가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지고 온 하나님의 의의 씨를 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씨를 받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바로 그 씨를 받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로 보면 태초부터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그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의의 품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피상적일 때에는 우리는 피상적인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안에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안에 사는 것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게 진짜 수박 끄달기의 신앙에서 수박을 잘라서 먹어서 그 맛을 보고 영양소를 받아서 힘을 얻고 움직이는 것하고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제대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품성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점점 그 씨를 길러서 순이 나게 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이 씨앗이 완벽한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 품성의 나무를 길러서 살았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이고요. 이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서 우리 안에 마음에 들어와서 이게 발화해서 이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나와서 자라는 과정 속에 살아갈 때 이것은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발화해서 활동하는 이 경험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아닙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뿌리가 내려요. 순이 나지 않고 뿌리가 먼저 내려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졌다면 분명히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 말씀이 주는 생각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얼마나 쉬워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이제 뿌리를 내리는 과정입니다. 이 뿌리가 내려져서 그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이것이 점점 더 내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내 정신을 지배했을 때 내 행동이 나가는 것이 이게 이제 나무가 나와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생명의 작용이 씨앗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할 때 그 말씀 안에 이런 작용을 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품성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 영생의 씨를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품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한동안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 생명도 이 씨를 받음으로 이제 태어나는데 이 영적 생명을 가진 영적인 속사람이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우리 육신의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하고 이 싸우면서 항상 갈등하면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날마다 사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성화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씨를 받고 바로 죽든지 아니면 씨를 받아서 순이 나다가 죽든지 아니면 나무가 반쯤 커서 꽃이 피다가 죽든지 또 열매를 거의 이삭을 달아가지고 죽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병이 들든지 사고가 나든지 늙어서 죽든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이 성장은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담 이후로 죽은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의인들도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만약에 거듭났다면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완전하게 지금 품성이 완성된 사람은 지금 없어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속죄 사업을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품성을 우리에게 익혀주기 위해서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씨를 받아서 성장시키고 있는 우리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게 의인 심판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될 때 이제 우리의 죄가 도말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건 뭔가? 너 지금 내가 심어준 그 씨 가지고 왔느냐? 그거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온 농부라면 그분이 하늘에 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장하도록 자라게 해주셨다면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본인이 씨를 뿌리고 길러놓은 그 씨의 열매를 거두러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데리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성의 씨를 받아서 그 씨를 길러가는 품성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조사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조사하고 계십니다. 너 진짜 나를 믿고 있니? 네가 나를 믿었느냐? 나를 믿으면 영생이라고 했는데 진짜 네가 나를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내가 조사해 볼게. 뭘 조사합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넣어준 그 씨를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내 씨를 가지고 있는가? 네가 아무리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네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심히 있는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네가 진짜 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내가 준 씨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조사를 하는 게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수님의 씨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씨의 속성이 사랑이고 사랑이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내 안에 있는 씨의 속성이 하나로 만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사단에게 다 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조사 심판 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셋째 천사 기별로, 현대 기별로 우리에게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기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그거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이 실물교훈 공부를 통해서 재림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